7월 28일 수요 저녁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밤에 비록 이 어려운 태산 같은 시기를 지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의 광명한 그 빛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자, 우리 2절 한번 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조속히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서 또한 리모델링된 교회에서 다 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계신 자리에서 손뼉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 지존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함께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잠잠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민수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오늘 배민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순종되고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영동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말씀을 붙들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전체입니다. 18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빠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령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을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 있으시죠? 저는 최근에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윤여정은 2021년 4월 26일 미나리라는 영화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아카데미, 또 미국 배우조합상, 또 미국 비평가 협회상 등 많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영화로도 여우 조연상을 많이 받았던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 이 윤여정 외에도요, 주연 같은 조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한 명은 77회 아카데미 여우 나무 조연상을 받았던 모건 프리건 같은 사람이고요. 또 국내에는 유해진이나 고창석 같은 영화의 맛을, 보는 맛을 더해주는 그런 멋진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하고 또 연기를 잘하는 주연 배우를 쓰더라도 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신통치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화는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사실 영화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적용되는 진리라고 한다면 주연보다 조연의 역할이 더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위대한 주연 배우들이 있기까지 그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왔던 위대한 조연 배우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연 배우들의 헌신과 충성, 이것은 오늘날 너도 나도 주인공만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또 박수와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위대한 조연 배우처럼 멋진 조력자로 모세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이드로는 성경에 그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요, 미디안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해 미디안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세를 거둬들여서 그를 사위로 삼고 또 40년 동안 그와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넷째 아들 미디안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드로는 어떤 면에서 훌륭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드로는 아주 선한 성품으로 타인들을 포용하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으로 한번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드로가 모세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을 떠나서 방황하던 모세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모세가 어떤 목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시보라 등 그 이드로의 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모세가 구해주게 되었죠. 근데 이 자매들이 눈치가 좀 없습니다. 별다른 조처 없이 이 고독한 나그네를 그냥 놔두고 집으로 온 것이죠. 딸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이드로가, 여러분 2장 20절을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이드로는 아주 배려심이 있고 사려 깊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 나그네를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아주 그냥 성대히 대접을 하고 또 모세를 사위로 삼았던 것이죠. 40년 동안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쫓겨난 몸이지만 여러분, 귀하게 자라신 몸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색했을 것이고, 가난하고 척박한 이 미디안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 광야 목축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의 부족함을 보일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그를 잘 보살펴 주었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혀 도망온, 어떻게 보면 위험 인물인데, 이 위험 인물인 이 모세를,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돌봐 주었던 것이죠.
그를 품에 안고 보호하면서 40년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이제 장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허락을 받는 장면에서 모세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잘 살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그래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사실대로 말하면 이제 딸 걱정 때문에 장인이 보내주지 않을까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도로는 기꺼이 이 모세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드로로서는 사위와 딸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되겠죠.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나라에서 수배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위의 요청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떤 포용력과 또 배려심과 그런 성품에 있어서 굉장히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자녀들을 화해케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등 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조정할 줄 아는 조정자, 다시 말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던 일들에 대해서 듣고 이제 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때 혼자 온 게 아니죠. 그동안 친정살이를 하고 있던 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모세가 돌려보냈던, 여러분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모세가 돌려보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십보라가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않지만 돌려보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추측을 조금 해본다면 출애굽기 4장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이 큰아들 게르솜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동행을 했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모세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와 두 아들이 더 이상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사건이 무언가 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미디안에 있는 친정집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십보라와 모세 간의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인이죠. 그래서 할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엄마로서 지금 갓 낳은 갓난아기를 그 길에서 이제 편안한 집이 아니라 위험한 길에서 이 아이에게 그것도 아이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 어머니에게 있어서 허락하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고집을 아마 부렸을 것이다. 추측해 보건대 둘째 아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십보라가 정해진 날짜를 초과할 정도로 계속 할례를 행하지 않고 버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까지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아이의 양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 발 앞에 던지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십보라와 아들들을 미디안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8절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이드로가 딸 십보라와 그 두 손자를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네, 여러분 이유는 하나죠. 갈라져서 살던 딸 십보라와 사위를 화해시키고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겼는데 또 이제 그래서 집을 막 떠나서 이제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오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애가 이 지경이 됐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그럴 거면 차라리 헤어져.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양가 부모가 끼어들지 않아야 더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괜히 끼어들어서 악화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삽니다. 화해를 시키고 갈등을 해소시켜야 될 부모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와서 다시 화해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드로가 사려 깊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사이를 화해케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교회 안에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이 어찌 바울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화해케 만들고 긴장된 갈등 관계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한 조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이드로가 훌륭한 아주 멋진 조력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이 다음에 한 일이 더 위대해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 본문을 보시면 장인을 만나서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가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를 신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것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요, 이드로의 영적인 회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했던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여러분, 어쩌면 그 고백이 비견될 만큼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영적인 계보가 열리게 된 여러분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위 모세와 더불어 나중에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10장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민수기에서는 이 이드로에 대해서 르우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르우엘의 아들이 호밥이라고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 호밥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호밥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처남이죠. 광야에서 진을 치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자고 이 출애굽 일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아들이었던 이 호밥이 이후에 모세와 출애굽 여정을 함께 하게 돼요. 사사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칠 때 여러분, 이드로의 후손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 여러분, 겐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이 미디안에 속한 족속인데 이 야엘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도 항상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무엘 왕이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 겐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의 겐 족속을 아말렉에게서 떠나라고 미리 귀띔을 해주고 경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방 민족으로서도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관계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이제 이 예레미야 35장 말씀에도 보면 그 어두웠던 유다 말기 시대에 그 시대를 일깨워줬던 경건한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겐 족속 레갑 후손들입니다. 포도주를 금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업에 종사했던 그 250년 전 여호나답이죠. 예후의 그 혁명에 동참해서 이제 개국 공신이 되었던 여러분, 그 여호나답의 유언을 따라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 레갑 후손들인데 그 순결한 믿음 때문에 그 심판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를 이제 사람들 다 잡아갔을 때, 포로로 다 잡아갈 때도 여러분 이 사람들만큼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느헤미야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때 대문을 만들고 문빗장을 만드는 문고리를 만들던 사람들이 바로 즉 이드로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이 이드로의 고백,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 회심의 고백이고 그것을 계기로 이드로의 가문이 신앙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편입할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공헌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지혜로운 조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13절부터 나오는데 모세에게 이튿날 장인 이드로가 이제 찾아오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모세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한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만 해도 모자란 거예요. 백성들은 기다리느라고 지칩니다. 여러분 코로나 검사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백신 맞으러 병원이 아닌 어떤 센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관 같은 데나 스포츠센터 같은 데나 어떤 공적 기관에서 백신 맞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줄을 막 3시간, 4시간 서서 기다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 땡볕에 지금 30분 서 있기도 힘든 그 땡볕에 1시간, 2시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모세는 과중한 업무와 거친 환경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꼈을 것이고 일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져 가고 백성들은 송사가 생겼을 때 그 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며 서 있느라 여러분 결국에는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드로는 이 일이 결코 선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점점 피곤과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고 주변에는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선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다 하느라고 일을 비효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나 동역자들에게 과감하게 일을 맡기지 못해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치고 탈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몇 가지 결정적인 조언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조언들을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꺼번에 그 일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영적 지도자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본문에 의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제일 중요한 일은 놔두고 작은 일, 자질구레한 백성들의 일상사를 일일이 챙겨주면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판단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일들을 알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5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혼자 하지 말고 위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위임해서.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위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조력자로서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드로는 어떠한 조력자였습니까? 떠나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이드로의 좋은 대로 했더니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래서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막 이렇게 10부장 쫙 세워서 그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또 사람들이 결국에는 작은 일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지만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어떤 자립을 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모세가 볼 때 이 장인의 조언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한 단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장인을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통치할 수 있게 도와줬다면 모세가 나에게 뭐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예, 제가 너무 속물입니까? 그 많은 공헌을 세웠으니까 이제 나도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드로가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훌륭한 멋진 조력자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중차대한 어떤 시대적 위기를 만나면서 어떤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보다 숨어서 멋지게 조력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나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앞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과 보상과 인정보다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연이 되려고 하는 시대에 조연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청하십니다. 너는 주연이 되려느냐, 조연이 되려느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리더들을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섬기는 교육자 혹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혹은 어떤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또 섬기시는 그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슬럼프가 한번 왔을 때 연락을 해서 저에게 이렇게 뭐 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여러분, 이 공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정말 헌신하며 앞에서 섬기는 구역장 혹은 교사들 혹은 교육자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부서나 조직 안에 구역 안에 갈등 관계가 일어났을 때 그 관계를 보이지 않게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분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웃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분들이 멋진 조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과 같이 빛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빛나는 조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제가 늘 감동받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 대목의 노래를 가사를 딱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싹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 하기보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동산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려고, 나 혼자 출세하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보다 삶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께서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오름직한 그런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
깊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칭찬과 박수를 받는 주인공이 되려 하기보다 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조력자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포용력을 갖추고 갈등을 화해케 만들며 지혜롭게 조언할 줄 알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판단하는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조력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수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구역과 부서와 조직 등에서 겸손의 섬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멋진 조력자의 삶,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배우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젊음도 나의 모든 에너지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쌍 칭찬과 박수를 받으려고 혼자서 애쓰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출세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삶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조력자의 삶을 주여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포용력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 그들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주여, 많은 갈등 관계 속에서도 합병케 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잔소리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으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서서 일할 때와 또 물러서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야 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 믿음의 조력자들, 또 믿음의 하나님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또 부서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속한 모든 조직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길을 비추어주는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우리 모습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등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급증세가 속히 꺾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하며 애쓸 수 있도록, 또 이 4단계 조치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이 4단계 강화 조치로 인하여 빨리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잡힐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시대를 앞서는 통찰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대화의 협력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드로와 같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요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1,8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4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가 나올 거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며 처절하고 있는 하나님 소상공인들의 하나님, 저들의 경제적 여건과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나라가 방역과 개인 위생에 힘쓰게 하시고, 또 백신 접종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치료제를 하나님 아버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케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코로나 확산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감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역 책임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의학 개발을 담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의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정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시대를 앞서는 통찰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 정치적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파의 이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정직성과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계층과 지역과 민부와 인형을 따라 백성을 가르는 이 모든 분열의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한 시골 기간 동안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반기를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지역을 섬기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게 해달라고, 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더 큰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이 교회의 쌍용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에 드리는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모이는 또 구역 모임들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후 성경 공부 과정과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요 저녁 특별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한 시골 기간 동안 주여 심과 회복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반기에 하나님 역사들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 멋진 도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지역과 하나님 시대를 섬기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모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 또 유치부가 끝이 나고, 또 하나님 이제 초등부도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마무리, 또 유년부와 하나님 고등부가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성경학교가 남아있고, 또 8월에는 중등부도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이런저런 하나님 방학중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과 소통하며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운 방법들을 보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의적인 접근으로 하나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 도전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육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다해 지혜를 다해 주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여 잘 섬길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충성하며 섬기는 귀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성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영, 유기남, 김석준, 문영선, 유종선, 최영미, 신상원, 김윤재, 김정숙, 정형신,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주평강, 주기쁨, 이태호, 박소미, 하애인, 김영인, 아미나, 이규종, 하강진, 김지슬, 현아람, 박예인.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의 지혜를 주시고 그 길 열어주시도록, 그들 사역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정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놀라오는 한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닿아여 주고, 하나님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고, 또 현지인들과 관계 맺고 사명 모으는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현지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성교의 후퇴가 아니라 한 단계 더욱더 진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런 몸은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선교지의 선교의 여러분들이 걱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선교의 길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려운 사역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마다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하여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 하루하루에 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들이 속히 하나님 저들의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높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하나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자녀들, 그들의 건강, 하나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마을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살신성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온전한 신으로 이 선교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여 선교의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모습들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미훈,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육은, 송기식, 원용, 이은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년, 김훈숙, 양락흥, 이은주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또 오랜 질병으로 지병으로 지쳐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당할 하나님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지쳐있는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성취를 체험하며 영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명상에서 쓰는 그 약물과 치료하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이 오전되고 또 나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여나 뜻대로 하나님 병의 고통에 줄어들지 않을지라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꺾지 않도록 저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육간에 저들이 정말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지명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저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와 하나님 아버지 도움들을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저들이 명상에서도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명상에서의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